우리 느헤미야 12장 나머지 부분 오늘 같이 읽습니다. 12장 31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의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말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를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니아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토요일이죠. 아침인데 아침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오진 않으셨을 겁니다. 쉬운 말로 꽃단장은 안 하셨겠지만 식구들인데 뭐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네, 네, 네.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작품이시군요. 시작. 네. 아니 부부끼리 좀 더 친하게 해보세요. 어제 좀 늦게 집에 갔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집에 늦게 갔는데 중간에 아내에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뭐 이모티콘하고 같이 이렇게 막 화가 나는 표정으로 뭐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저녁은 드셨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미처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서 이제 집에 한 9시 반쯤에 갔습니다. 가서 옆에 앉자마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주알 고주알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은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회의가 뭐였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 집안에 계신 아내님께 보고를 드려야 우리가 가정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무덤덤하게 앉아 계신 남편들은 치매 점검들을 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의 안 하시는군요. 오늘 상당히 불리하게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아내도 같이 상관이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뭐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중요한 일인데 이 사람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목사님하고 나누거나 그러면 한편으로 좀 섭섭해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렇게 중요한 거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 뭐 이 남자가 사는 법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에 오릅니다. 성벽에 올라서 두 팀으로 나눠요. 한 팀은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서 이제 이 호세야와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쭉 한쪽으로 쭉 보내고 자기 이제 왼쪽으로 쭉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 앞에서 만나서 이렇게 찬송하는 그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장면을 같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쭉 보다가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느헤미야가 든 생각을 저도 따라가 보기 위해서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긴 여러분이 여러분 속도 잘 모르는데 제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성을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이 분문이라는 게 the gate of dung입니다. 이게 똥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분문을 향해 가게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샘문으로, 그들이 이제 샘문으로 정진해서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 층계로 올라가고, 또 다른 쪽은 왼쪽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화덕 망대, 윗길 성벽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와 한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 감옥문에 멈춰 하나님 앞에 곳곳에 그들이 이렇게 갑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선은 저는 2장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성, 자기 고향,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곳이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슬피 울지 않습니까? 슬피 울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아픔을 전달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할 때 그 슬픔, 그 무거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섰는데 그가 자기 얼굴에 수색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 보면 너 몸은 그렇게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얼굴에 안색이 안 좋은 거 보니 너 틀림없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왕이 물어보니까, 왕이 물어볼 때 2장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장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사실 이게 왕의 이 컵을 드는 사람은 옛날에 임금 앞에 이렇게 밥 먹을 때, 임금이 수라상을 받을 때 임금이 먹는 상을 먼저 한번 먹는 그 상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독이 들었나? 그래서 왜 은수저로 넣어보고 이걸 한번 먹고 이 잠깐 봐서 상궁이 멀쩡하면 그때 이제 음식 먹는, 그 컵 드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왕이 드실 포도주를 한번 이 느헤미야가 먹어보고 괜찮습니다. 느헤미야가 멀쩡해야 왕이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고 신뢰하는 사이겠어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속매함을 툭 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이 느헤미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화살 기도하는 법, 좀 볼 때마다 확인합니다. 왕이 그렇게 물어볼 때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리뷰하는 게 사실은 이 목적이에요. 2장 4절에 가보면 왕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잠깐만요. 저 기도실에 잠깐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 하나님의 대사를 쓰셨던 김하중 대사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부를 때 자기 기도를 안 했다, 준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각하 저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왕이 물어볼 때 그냥 툭 속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순간입니다라고 그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 인정할 때 인정해야 그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선대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용기를 갖게 되죠. 왕이죠. 그럼 기왕이면 가서 쓸 우리 건축 자재도 좀 주시고 가서 사람도 좀 쓰게 해주시고 제가 가는데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제게 조서를 좀 주세요. 통행증을 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같으면 막 가가지고 가자마자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자 이제 우리가 뭔가 좀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 뭔가 해봅시다. 그럴 것 같았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며칠을 지낸 후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들과 함께 그 현장을 가봅니다.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으로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그 아름다운 성이 이렇게 회파된 그 현장을 밟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어겼길래 이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가 가는 곳마다 밟는 자리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심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3장에 뭐가 나와요? 수축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보세요. 이 3장에 우리 하여튼 느헤미야는 읽기 어려운 게 많아요. 그때 어느 문을 누가, 그 다음엔 누가, 그 다음엔 누가, 그 다음엔 누가. 그런데 여러분 이 그 다음엔 누가, 그 다음엔 요 부분은 누가 했고, 요 부분은 누가 했고 이거 지금 다 기억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벽에 올라갔어요. 성벽에 올라가서 그 부분, 요 문은 누가 했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 그래 신기가 이걸 이렇게 했구나. 그래 이거 권명철 목사가 이걸 이렇게 했구나. 야 이거 노병국 목사님이 이렇게 했고 노병국 목사님이 이렇게 했구나. 우리 조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네. 우리 담임 집사님은 저렇게 하셨네. 우리 이 형제는 이 권사님은 이렇게 하셨네라고 살아온 자리마다 함께 겪어간 어려움마다 그 자리 설 때마다 어떻게 살았는지 주께서 어떻게 거기까지 도우셨는지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때 그 자리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바라보면서 손 잡아주면서 참 수고했어. 참 수고했어. 고마워.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 다음에 하는 그 3장은 이 오늘 12장에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어떤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마다. 그리고 4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해보니까 4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위협이 있었잖아요. 산발렛이 크게 분노해서 막 위협하고 말이죠. 그때도 어떻게 해요? 위협함을 듣고 4절 5절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한테 나가서 따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1장 말미에 느헤미야가 형통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 형통이 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형통하기를 원했는데 그건 자기 잘 되자고 형통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나로 필요한 것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을 그렇게 바꾸어 주옵소서.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니까 그 형통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기도할 수. 왜 하나님이 성벽을 세우라 그러셨는데 성벽 세우지 못하도록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없인 여기는, 야 그거 그들이 얼마나 세우겠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우리 치고는 훅 불면 무너질 거다. 하나님, 이거는 우리를 없인 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를 없인 여기는 건 결국 이거 아버지 체면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루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외부의 위협이 있는가 했더니 뭐가 있어요? 내부의 실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내부자들의 그 반대, 부정적인 전망, 이게 느헤미야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 분명히 주셨어요. 왕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야, 이게 모든 상황이 역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시나 보다. 근데 정작 자기랑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 상황,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하는 상황, 이게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저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장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도 모자랄 판에 부자들은 여전히 돈놀이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형제들이 우리가 이자 갚다가 안 돼서 우리 딸과 아들들을 종으로 팔고 우리 전답 다 잡히고 있고,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내가 이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어떻게 내가 총독으로서의 복록을 받지 않았는지 하는 자신의 인티그리티를 드러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나의 진심을 잘 몰라주는 그때 내가 예상치 않은 배반을 경험할 때, 내가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 그때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소위 말하는 인티그리티,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기회에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느헤미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음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을 족보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족보 정리하는 장면을 보면 이게 누구죠? 이 제사장들 중에서 그 출신이 분분명한 사람, 이 사람들은 결론냅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지만 내가 이곳에 이 정함이 없이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이렇게 저렇게 정함이 없이 다니는 그런 분들은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 기쁨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 분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함이 있어야 돼요. 이 족보 정리하는 건, 느헤미야에서 족보 정리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을 분명히 세우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이걸 그냥 사랑할지도 몰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난 널 사랑해. 어떻게? 아들의 생명으로 보증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셨잖아요. 하나님은 확실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족보를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족보가 정리가 되고 성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예배의 부흥이 오는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8장 이런 9장 지나면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 밑줄 이게 설교자의 특권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주의 성이니 금심하지 말라. 여기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대신에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안신기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은 돈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힘은 상황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힘은 어떻게 나를 밀어주는 끈에 있지 않고요. 나를 잘 봐주는 뒷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거, 내가 지금 생각대로 다 안 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게 내 힘이에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가면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을 배울 수 있고, 그 역사의식은 결국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0장 언약에 약속하고 11장 12장 우리 쭉 이제 봐왔고, 오늘 읽은 이 성벽의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왜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쭉 같이 봤을까? 성벽을 지나서 각각 본 곳에 이렇게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확인하는 간증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제가 선교지로 나갈 때 늘 감동받았던 찬송이 있는데 그게 땅끝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씨 뿌리고 같은, 저도 오래 안 불렀더니 좋아하는 찬송인데 오래 안 불렀대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씨 뿌리고 어떤 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가사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땅 끝에서 주를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를 배우리. 그때 이제 우즈벡을 갖고 싶으니까 땅 끝에서 하면 우즈벡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주를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근데 여러분, 이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라는 거는 우리가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러니까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이것 뜻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그때 말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내게 격려해 주셨어요. 나 목사 그만둘까 봐 그랬을 때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나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다시 설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그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다시 세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 고백, 그 이야기, 사랑하는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득 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벽,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라는 막연한 희망,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겪어냈던 구체적인 삶의 궤적들,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것이고, 그 쓰기를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때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 마지막 44절에서 47절에 예배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두 가지쯤 메시지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에 힘쓰는 노래하는 사람들, 뭐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가 그들이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전임 사역자예요. 전임 사역자. 끝날 시간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힘을 다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지금 이게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청빙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전문으로 그분들이 일하고 월급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우리 결정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분들 우리 지체예요. 공동체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 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는 누군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자기 시간을 다 써서 섬겨야 되는 그런 책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 일에 충분히 기쁨으로 충분히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목사가 말이야 이 정도 뭐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이렇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풀타임 목회자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러운 그 외국 교회 성숙한 교회들의 그 모델은 뭐냐면 장로님들 계시다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본인도 결정합니다. 당신 1년 정도 풀타임으로 섬겨주세요. 그러면 하던 일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년을 풀타임으로 섬기면 그 1년 풀타임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돕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목사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살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게 언약인 거죠. 언약인 거죠. 근데 교회가 사역자들을 그렇게 세울 책임이 있고 동시에 사역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를 행하는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목사님들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별된 사람들로 같이 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특히 우리 베이직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분들을 기쁨으로 충분히 그분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서로 돕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은요 그냥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속상한 일 해결하고 속상한 일 해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로 끝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끝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일은 여전히 계속돼야 하는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꿈은 교회를 향해 주신 꿈은 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새 하늘 새 땅은 완전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실험할 일들이 남아있구나.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남아있는 날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는 곳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찬송 부르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날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와 함께 내 지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이 찬양하는데 오신실 하신 주, 이 중간부 가사에 보면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이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주님은 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도해서 겨우 응답받아서 살고 힘들고 어려워서 헤매다가 겨우 주님 앞에 하나 얻어서 살고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 들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간증하게 되기를 충만함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결정임을 주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안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변하여 간증이 되도록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주님을 향한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 인생을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저항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저항이 있어도 예상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삶을 변하여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눈을 열어 느헤미야와 같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저 무너진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들어 붙잡아 그 부르심에 따라 결정하고 살고 걸어가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사람들 우리 인생에 그렇게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거 잘 압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누구에게 하고 싶지만 아무도 그 웬만해서는 사람들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 날마다 살아가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 신기야,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니? 내게 얘기 좀 해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 어떻게 살았어라고 우리의 이야기, 삶의 간증 아버지께서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되겠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실 거죠? 그렇게 들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제가 못났을 땐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살아온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며 그 아버지를 부르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오늘 내가 하루 살아온 삶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나를 도와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아버지 앞에 날마다 문안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삶에 외부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배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도 질병도 일어날 거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으로 그 일 겪어내면서 마침내 주 앞에 아름다운 성벽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 살아갔던 삶의 자리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게 된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시시콜콜한 이야기인데 정말 기도로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내 마음속에서 그 떠오르는 생각들조차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 피로 값주어 사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듣기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크게 웃으시고 잘했다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울 성벽 위에 함께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 앞에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설기를 소원하는 결심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